바울은 지금 아그리파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과거에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교회를 짓밟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전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었는지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청년 폭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청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모두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유독 바울을 지목하셔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사용했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는 청년 바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짓밟던 예전의 삶을 그대로 계속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심도 아니었습니다. 죄와 어둠과 욕망과 저주와 억압 속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예수님의 종과 정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은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아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그 눈을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복수형으로서 그들의 눈들을 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은 단면적인 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눈들로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는 영원한 세계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나방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도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모하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니, 사람이 죽음으로서만 모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귀찮게 더 이상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눈들을 가지고서도 한쪽 눈을 감은 외눈박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소와 같은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자꾸만 뒷발질을 해댑니다. 그 결과 인생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내면의 고통만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뒷발질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세상 사람 눈을 뜨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종과 정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눈을 열어보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어둠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빛의 부재가 어둠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빛이 없는 것은 또한 엄습하기도 합니다. 엄습하다는 것은 빛의 부재로 인한 눅눅하고 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이 주기적으로 교차하지 않고 어둠이 고착화된 곳에서는 어둠이 곧 엄습함과 동의어가 됩니다. 엄습함이 무서운 것은 엄습한 곳은 온갖 나쁜 바이러스의 서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습한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생명과 진리빛이 인간의 마음을 항상 비추어주지 않으면 엄습한 어둠의 지배를 당하는 인간의 마음은 이내 온갖 죄악과 욕망의 바이러스로 썩어 문드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 파멸을 겪었던 성경 인물들 가운데 그 마음이 엄습한 어둠의 지배를 당하지 않았던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멀쩡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거나 밤이 되었을 때에 어이없이 잠이란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수없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령으로 인한 시력의 퇴화나 빛과 상반된 개념의 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마음이 엄습한 어둠의 지배를 당했다는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가 하면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하기도 하는 등 신성해야 할 제사를 마구 농락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불량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런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런 두 아들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중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 그 와중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파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던 까닭을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영안을 상실해버린 엘리 제사장의 마음 역시 엄습한 어둠의 지배 속에서 과욕의 바이러스로 썩어 문드러진 것이었습니다. 어둠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할 뿐 어둠은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의 소명과 자기 가문의 부귀 영화를 꾀하려는 과도한 욕망을 맞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습한 어둠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 엘리 제사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에게 되돌아간 것은 가문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비참한 파멸이었습니다. 오늘 보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의미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유는 해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으로 엄습한 어둠의 지배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는 부정하면서 교회를 짓밟기를 전직으로 삼았던 것은 그의 마음도 엄습한 어둠의 지배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해보다 더 밝은 당신의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당신의 빛으로 바울의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엄습한 어둠의 바이러스를 모두 몰아내어 주시고 다시는 썩지 않는 새 마음으로 회생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빛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 자신이 그동안 그토록 부정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이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분수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결코 썩지 아니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썩지 아니하실 분이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결코 썩지 않을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생명도 예수님의 빛도 결코 썩을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예수님의 빛이 자기 마음속에 임해 계시는 한은 바울의 마음은 엄습한 어둠의 바이러스에 다시는 썩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3일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빛은 엄습한 죽음의 어두움을 완전 무결하게 분수하신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참 빛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빛은 엄습한 어둠의 지배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인간의 마음을 죄사함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불의한 사람을 온전히 의롭게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누구든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마음의 실상을 똑바로 보십시다. 내 마음은 엄습한 어둠의 노예였습니다. 엄습한 어둠의 지배 속에서 내 마음은 때로는 물욕의 바이러스로, 때로는 욕정의 바이러스로, 때로는 식탐의 바이러스로, 때로는 온갖 죄악과 욕망의 바이러스로 형체도 없이 썩어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오늘의 이 세상이 이다지도 어두운 것은 태양이 뜨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엄습한 어둠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는 썩지 않는 정결한 새 마음으로 회생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의 그 빛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오직 그 빛을 힘입어서만 우리는 엄습한 어둠의 지배 속에서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뜻도 계획도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안에서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영원히 살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참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엄습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그들의 눈들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우리 시대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게 하신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세상 사람들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억누를 살면서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실체적인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 던진 첫 번째 유혹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은 무려 40일에 걸친 예수님의 금식이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에 물 한 방울도 빵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먹고 마시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아야 할 시점이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 유혹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축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적 양식으로 살아가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영적 존재이심을 천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유혹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높이는 약 14m에 달했습니다. 14m는 아파트 5층 이상의 높이인데 이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라고 한다면 죽거나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인즉 네가 직접 뛰어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 유혹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탄의 세 번째 유혹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 마지막 유혹마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제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탄의 유혹을 제압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지 않고서는 사탄의 지배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해 내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친 사탄의 유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돌은 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그 돌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 돌로 황금인들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자신의 것들을 극대화시키면서 살아가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만몬,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마지막 유혹은 네 영혼을 팔아서라도 네가 속해 있는 세상의 지배자로 살아가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렇듯 인간을 하여금 언제나 세 과정을 통해 자기 욕망의 우물 속에 갇혀 자기를 섬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재능이든 자기 것들의 확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자신의 것들로 인기나 혹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과정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갑으로 군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출세한 사람으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탄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의 우물에 갇혀 자기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의 우물에 갇혀서 자기만을 섬기며 사는 사람은 천하보다 더 귀중한 자신의 생명을 물거품처럼 덧없는 자기 욕망과 계속 맞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의 인기나 명성이
태산처럼 높아도 자신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갑으로 군림한다라고 해도 영혼마저 바라버린 그의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자기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허물어져 있던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한 채 죽음과 멸망의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사탄에게는 인간을 파멸시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책량이 달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의 우물에 갇혀 자기만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으로 자기 인생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것들을 극대화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것들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과시하려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팔면서까지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갑으로 군림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을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욕망의 우물에 갇혀 자기만을 섬기며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타인의 인생마저 해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친 사탄의 유혹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축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압축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세상 속에서 지배자로 마음껏 살아가는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내 자신이 죄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내가 어렸을 때도 온 힘을 다해서 죽음과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나의 과욕과 불성실과 무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가장 강력한 힘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친 사탄의 유혹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축하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라는 물음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탄의 지배 아래서 자기 욕망 우물에 갇혀 자기만을 섬기던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못 박혀 죽은 자신의 옛사람, 다시 말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만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렸습니다. 옛 성질도 못 박아버렸습니다. 옛 욕망도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면서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말해서 드라큘라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욕망이 보이니까 내려와서 피를 질질 흘리며 쫓아가면서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달았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교 최고 지도자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청년 시절부터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짓밟는 것을 자신의 천직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교 노예에서 자신의 지분을 진작부터 극대화시켰고 유대 사회에서 자기 존재를 널리 과시했으며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갑의 입지를 점점 더 공고하게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울은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열심을 다해서 죽음과 멸망에 달려가는 가련한 젊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가시째로 뒷발질을 해야 되는 소처럼 자신의 양심을 계속 찔러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련한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불러내셔서 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시고 예수님 당신에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갇혀 매일 열심을 다해 죽어가면서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던 바울을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바울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점을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살아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의 종과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일평생을 일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서십시다. 예수님께서 혼란의 도가니를 나게 해버린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당신의 종과 정의로 사용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서 여전히 사탄의 권세로 덮여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영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게 하신다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세상 사람들 하여금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화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그로 인한 타락에 놓여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죄와 사망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무리 가운데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어 거룩하된 무리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어 거룩화된 무리들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예배가 땅에 있어도 그 속에 예수를 믿어 거룩한 무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건물일 뿐이지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변변한 예배당이 없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거룩화된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당신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속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된 무리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세인트, 성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 그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성도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믿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권력을 더 믿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눈에 확실해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무리를 이루고 있어도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닌 그 예수님만을 자기의 그리스도로 삼은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동화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본질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 순간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별한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세상과 동화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로 이루어진 교회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리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은 맹인이 아니라 반드시 눈을 뜬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의 눈을 떠주게 해주는 예수님의 종과 정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이 먼저 눈을 뜬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땅바닥에 꾸꾸러졌던 바울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땅바닥에 일어서기는 했지만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시력을 상실한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고 그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다메섹 도상에서 상실했던 바울의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바울의 눈에서 예수님과 바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비늘이 벗겨짐으로 바울이 비로소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다시 보다 라는 헬라어 동사는 위를 보다 우러러 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은혜 속에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러러 보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다가 죽어도 다시 살고 죽으면 영원히 새롭게 살아나게 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종과 정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에서 눈을 뜨고 보니 세상 사람 눈을 뜨게 해주는 것보다 자기 인생을 더 존귀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눈에서 죄의 비늘을 벗겨 메시아신 당신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시부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당신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고 있던 죄의 비늘을 이미 벗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비늘 벗은 눈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똑바로 눈을 뜨십시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날마다 우리를 객관화시키며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의 종과 정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다시 살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뜨게 된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삶보다 더 새롭고 더 의미 있고 더 존귀한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둠과 사탄의 노예살이에서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속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정녕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돈이 돈을 잡아먹고 돈이 사람을 잡아먹는 비인격적인 돈의 논리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룩한 교회를 함께 일구어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쫓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교회를 일구어가는 우리들로 인해서 이 세대와 다가올 미래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봉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